이런저런 일로 잠 못 이루는 크리스천을 위한 요약 설교. 새벽에 잠이 깨면 무엇을 하시렵니까? 새벽에 잠이 깬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특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잠이 깰 때가 많아졌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잠이 줄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잠자리가 편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뇨병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혼란해진 나라가 걱정이 되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크리스천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새벽에 잠이 깬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새벽에 누군가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전 안에서 잠을 자면서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 처소에서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성전 안으로 돌아와서 다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세 번째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번에 또 그분이 부르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거라. 사무엘은 네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곧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그날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자주 잠이 깨거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고 싶으셔서 깨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다시 잠자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고 손을 모으십시오. 둘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즉 당시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까지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처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찾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몸도 쇠약했지만 영안이 어두워져서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소통의 상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엘리를 찾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찾으신 것은 그것도 4번이나 부르신 것은 사무엘을 소통의 상대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 크리스천들은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 가두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방문해서 인사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교회당에도 가지 않았으니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지가 꽤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통의 상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새벽에 자주 잠이 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통의 상대로 택하신 것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특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셨고 사무엘은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사무엘로서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4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해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이며 사무엘 역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잠결에 들은 음성이므로 그냥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고 한 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심에 모른 채 하고 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부르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궁금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소통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방법으로 소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준비되어야 할 격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것도 엄격한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로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므로 어디에도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또는 직장이나 오고 가는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잠이 깨든지 아니면 잡다한 생각으로 왠지 일이 잡히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통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즉시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새벽에 자주 잠이 깨면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을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주시겠지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버리시고 특별히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계속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찾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거든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얼른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아멘.